오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입니다. 지난주 1장에서는요,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죄 짓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죄를 짓지 않아야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다. 인간이 죄임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주제로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도 이어가네요, 내용이.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돈 예수 그리스도시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우리가 칭의 구원을 받은 후에도 우리는 죄가 완전히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죄는 우리의 죄성이 계속 있기 때문에 죄가 나오겠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돼서 하나님 앞에서 변호를 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죠. 지금 여기서 나의 어린 자녀들아 라고 하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보면 아마 사도 요한은 지금은 한 7, 80대 이제 노인이 된 거예요. 장로가 되어가지고 이제 어린 자녀들, 크리스천들에게 이렇게 어린 자녀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나중에 늙어서 이렇게 나이가 연로해지면 계속 지금처럼 이렇게 신실하게 믿음 잘 지켜서 우리 자녀들에게, 밑에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전하는 그런 모범적인, 사도 요한처럼 모범적인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당시에는요,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죄를 짓지 말라고 이렇게 서신을 써가지고 서신까지 쓰면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왜냐면 이때 당시에도 이 구원파가 많이 성행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구원파라고 하지 않고 영지주의라고 했습니다. 영지주의. 영지주의 같은 게 이상해요. 영지주의는 이게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이 육신은 이게 아주 나쁘다, 그게 영지주의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이렇게 깨닫는 것이 이제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다 하면서 영적인 것을 이렇게 공부하고 탐구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러면서 불구하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좀 가는 경향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쾌락주의에도 많이 빠지고 그랬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날도처럼 거짓 교사들이 그때 당시에도 많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죄를 져도 괜찮다, 죄를 져도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많이 그런 잘못된 교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도 요한은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크리스찬이라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성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그대로 나와가지고 그러면 이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천국에 갔을 때 이제 보상이 없어진다고는 얘기합니다. 보상을 잃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칭의 구원을 받은 것으로서 천국은 가지만, 그래서 칭의가 정말 진짜 칭의가 되려면 성화구원도 같이 나와야 된다. 성화구원으로서 우리가 삶으로서 증명도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결코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 지옥 가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죄 속에 막 이렇게 사는 사람, 근데 특히 구원파처럼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회개도 안 하고 그러면서 그냥 막 이렇게 그 방종을 이루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도. 우리 자식들도 잘못을 하면 지금 좀 그것에 대해서 좀 부모님께 미안해하는 애가 있고, 용서를 비는 애가 있고, 자기 잘났다고 막 하는 애가 있다고 한다면 누가 용서를 많이 잘 받겠습니까? 아마 용서를 빌고 이렇게 좀 노력하려고 하는 자녀들이 더 용서를 잘 받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봤을 때도 죄는 짓지 않는 것이 맞다라는 것은 결코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도 그 구절이 나옵니다. 6장 1절로 2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라면서 죄 속에 살면 안 된다. 그건 방종이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은혜 시대니까 신약 시대니까 구약처럼 율법으로 지킬 필요도 없고 그냥 막 살아도 된다. 뭐 이런 잘못된 거짓 교리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주최하는 사람들을 보면 특히 유럽이라든지 뭐 서양에서 지금 요즘에 많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Black Lives Matter라고 들어보셨어요? Black Lives Matter. 뭐 흑인의 삶도 소중하다. 하면서 막 이렇게 선동하고 막 BLM이라고 하면서 셔츠에 이렇게 하고 막 농성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자꾸 이렇게 범죄자들을 흑인은 무조건 범죄자로 취급하고 경찰들이 강압으로 그렇게 막 해가지고 젊은 아이를 뭐 이렇게 해서 죽였다. 강압 수수해가지고 죽였다. 뭐 그래가지고 뭐 과잉 진압이라 해가지고 경찰들의 힘을 빼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뭐 이 BLM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힘, 정치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힘을 해가지고 경찰 예산을 대폭 삭감을 했답니다. 미국의 경찰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경찰들이 흑인들을 차별하며 과잉 진압한다. 그런 결과로 인해서 BLM 운동 때문에 오히려 흑인들이 치명적 피해를 받았대요. 오히려. 왜 그러냐면 미국 56개의 대도시에서 살인범죄가 17% 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의 힘을 더 빼버리니까 실제로는 누구의 힘이 더 세집니까? 그 흑인들뿐만 아니라 범죄자들의 힘이 더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마음대로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더 많은 흑인들이 이렇게 죄 없는 흑인들까지도 죽어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이런 것을 봤을 때 또 뭐 사람들이 뭐 인권 운동 한다면서 막 이렇게 선한 척은 막 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게 오히려 더 흑인을 죽입니다. 흑인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이 오히려 흑인을 죽인다라는 이런 모순적인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공권력이라든지 이런 힘을 약화하고 시키면 세상은 반대로 이제 악인들이 더 세상을 활보하는 그런 세상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BLM 운동이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오히려 흑인들을 죽이는 운동이 돼버린다. 그와 같이 이 교회 안에서도 이제 좌파 사상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구원파 사상 이런 사람들이 거짓으로 죄 속에 살아도 된다 하면서 자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게 잘 닿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방종 속에서 죄를 지으려 살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죄를 지으며 살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기독교를 어떻게 볼까요? 더 기독교가 모범이 안 되니까 저거 봐라. 저래서 저기 문제야. 저게 종교인이면서 기독교인이면서 더 욕심 부리고 더 아주 부패되고 그래가지고 내가 기독교 안 믿는다니까 내가 하나님 안 믿는다니까 그런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모독할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 누가 그런다? 이런 거짓 교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더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사도 요한이 죄를 짓지 말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2장 2절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허락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희생을 함으로써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통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게 됐단 말이죠.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이 특권을 세상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3절로 5절 가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보니까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안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킨 다음에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나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 알아.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걸 알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변호를 받으러 딱 갔는데 하나님이 심판석에 딱 갔는데 저 예수님 압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르는데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려면
예수님의 명령을 먼저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4절 내가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만 믿는다 말만 안다 이렇게 해봤자 내가 그 사람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명령 밖에 있는 사람들 5절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율법처럼 어려운 거,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좀 모범적인 시민으로 살라는 거예요. 뭐 굉장히 어려운 거 예수님께서 뭐 율법처럼 어려운 거 절대 지킬 수 없는 거를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요구하시지 않으셨어요. 누구나 다 지킬 수 있는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럼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떤 걸 얘기해 드릴 때 믿고 안 믿고를 뭘로 판단할 수 있냐면 실천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제가 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로또 1등 당첨번호를 게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막 전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일 월요일날 가서 로또 번호를 그걸로 사면 목사님 말을 믿는 거고 안 사는 사람은 목사님이 개꿈을 꾸셨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실천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믿는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실천이 나와야지 그 말을 믿는 거지. 실천이 안 나오면서 나 예수님 압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서 죄 속에 사는 사람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그건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주실 때 마지막 재앙이 첫째 아들들을 다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그때 어린 양의 피로 문 기둥에다가 피를 뿌려야지 그 집은 산다고 했습니다. 근데 믿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사람 집은 살았어요. 근데 믿지 않은 이집트 사람들은 첫째 아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믿는다라는 것은 실천의 것으로서 증명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23절에 주께서 두루 지나가시며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 문의 임방과 양옆 기둥의 피를 보시면 주께서 그 문을 넘어가시고 파멸시키는 자가 너희 집에 들어가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성경에 나와 있지만 않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집트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고 그럼 영향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혹시나 모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첫째 아들 다 죽는데 이거 뿌려야 된대. 그래서 그냥 그 영향으로 괜히 뿌려본 거야. 혹시나 이게 좋잖아. 그래서 뿌렸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 안 죽은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믿는 게 중요하다. 믿는 걸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안전된다. 2장 6절에는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분께서 걸은 것 같이 스스로 또한 그렇게 걸어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사는 방식, 거는 그 방식대로 우리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뭐를 요구하셨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니라. 자기 십자가요. 이 자기 십자가가 뭘로 해석될까요? 아마 인생의 고난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의 고난. 여러분 인생에 각자의 고난이 있습니다.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이 full of trouble이라고 했어요. 영어로는 full of trouble. 무슨 말이에요? 고난이 가득해요. 고통이 가득합니다. 그죠?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맨날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삶이. 그러니까 그걸 다 우리가 특히 믿음 생활을 하면서 고난이 많습니다. 이번에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 추석날 시댁에 가면 믿지 않는 가정들 시댁은 막 그런 것들을 막 요구하잖아요. 그런 걸 막 요구할 때
거기에서 그게 핍박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가정 그 시댁하고 트러블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그걸 다 견디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제일 싫어하는 교리가 오늘날 번영복음이라고 제가 자꾸 말하는 이유가, 왜냐면 번영복음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만사형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정한수 떠놓고 잘 이렇게 달신에게 잘 빌면 모든 만사형통한다는. 그러니까 어느 종교나 가도 다 만사형통 종교가 있더라고요. 다 그런 교리가. 그래서 자기 신에게 빌면 만사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사형통이라는 게. 왜냐면 잘 보세요. 악인도 이 땅에서는 잘 살아요. 하나님 안 믿어도 이 땅에 잘 사는 사람은 잘 살아요. 그러니까 너무 만사형통으로만 그 신이 진짜다라는 것으로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만사형통에서 죽었는데 지옥 가면 말짱 다 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사형통으로만 믿지 마시고 진리가 무엇이 진리이냐, 우리가 정말 진리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거를 진리를 계속 믿어야지, 우리가 만사형통으로 아니면 또 행위 없는 믿음, 뭐 그 믿기만 하면 행위 없어도 된다, 뭐 이렇게 하는 사탕발림 있잖아요. 육신이 듣기 좋은 거. 그래가지고 번영복음 이런 사람들이 항상 그래요. 예수님만 믿으면 뭐 잘 먹고 잘 산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되게 고생 많이 했거든요. 아니 왜 그분들은 고생을 많이 했는데 고생 많이, 고생이 없다고 말하냐 말이에요. 그 거짓말이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그 사기꾼들이 맨날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기꾼들이 와서 일을 하지 않아도 투자만, 자기한테 투자만 하면 뭐 수억을 볼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사기꾼들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결과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수억을 볼 수 있습니까? 다 그 리스크를 감당해야 되고, 투자라는 것이 감당할 리스크를 감당할 때 오는 스트레스, 그걸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했는데 오히려 다 자기 돈을 뭐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기꾼들에게 당해서, 그 듣기 좋은 말에 당해서 전 재산을 잃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서 7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쓰지 아니하고 너희가 처음부터 가졌던 옛 명령을 쓰노니 그 옛 명령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 말씀이니라. 이것은 어떤 명령입니까? 요한복음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던 바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이 첫째 명령이고 둘째 명령이 있습니다. 또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명령을 쓰노니 그것은 그분 안에서 너희 안에서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이제 참 빛이 비치기 때문이라. 둘째 새 명령은 뭐겠습니까? 바로 성화구원인 거예요. 왜냐면 칭의구원이 끝난 다음부터는 다 칭의구원만 붙잡고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칭의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성화구원으로 내가 이제 죄 속에 있지 않고 빛 속에 있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내 안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두운 방에 어둠을 없애는 방법이 뭘까요? 불을 켜면 돼요. 그 말은 뭐예요? 어둠을 없애려고 이 어둠을 어떻게 없앨 거야? 이게 아니라 그냥 불 켜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내가 죄를 어떻게 하면 안 지을 수가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가 이 죄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쾌락은 순간의 기쁨은 줍니다. 근데 그걸 너무 또 사랑하면 거기에 빠지다 보니까 우리가 내가 이 쾌락보다는 이거는 영원하지 못하니까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게 더 내 마음을 애착을 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9절로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느니라. 그래서 내가 저희 딸 유진이한테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계속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된대요. 유진이 잘 들어요.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동생하고도. 어렵지만 그것도 하나의 트레이닝입니다. 미워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그 속에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전혀 없으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걸으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형제는 어떤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제도 되지만 우리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교회,
고린도 교회나 라우디게아 교회들 같은 게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뭘까라고 해서 형제사랑, 교회 안에서 형제사랑을 잘 실천해서 서로 봉사하고 서로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모범적으로 잘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봤을 때 저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이는 그런 간증, 좋은 간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말은 쉽죠. 형제하고 친하는 거, 희영아, 그죠? 형준이 보면 괜히 준 것도 없는데 미울 때가 있어요. 맞아요. 목사님이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모두 우리 인간이 다 그래요. 괜히 미울 때가 있어요. 내 동생 곱슬머리, 그냥 미울 때가 있어요. 그냥 내 동생인데 왜 미운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친하게 지내기 힘들다면 싸우지 않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가지고 서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예의를 지키는 게 더 좋다. 그래서 조금 덜 보더라도 너무 자주 보면 싸우니까. 그래서 지금은 부모님 밑에 있으니까 같은 집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중에 커서 따로 독립해서 살 때는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예의를 지키는 사람들이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형제들끼리도 막 원수처럼 그렇게 싸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찬가지죠.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꾸 크리스찬들끼리 막 싸워요. 교회 안에서 막 싸우고. 그 좋은 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독의 길을 더 열어주는 거죠. 예수님을 더 모독하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힘이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12절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제가 성화구원을 매일 이렇게 강조를 해도 성화구원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뭘로 가는데? 칭의구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용서받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믿음이다. 그래서 이거는 칭의구원은 행위가 없죠. 그러니까 요거는 맞는 거예요. 행위 없는 거는. 근데 너무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행위 없다면서 이렇게 자꾸 그거를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구원파처럼 이렇게 자꾸 죄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제 성화구원을 강조할 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칭의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라. 자꾸 아까도 그러죠. 알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명령을 믿는다는 것으로서 증명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게 사악한 자가 나옵니다. 사악한 자를 이겼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그 자체가 사악한 자, 마귀를 이기는 것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주셨잖아요. 끝은 예수님이 다 이긴다. 마귀를 이긴다. 그리고 그 마귀를 브로스에 던져놓는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세상의 끝의 승리는 예수님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견디는 것이 그게 진짜 이기는구나. 그게 승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며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는 사실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천사 중에서도 또 천사 장 아닙니까? 가장 센 존재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마귀의 존재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 믿으니까 시험이 없다, 유혹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마귀의 존재를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강력하게 여러분을 잡아먹으려고 사자처럼 막 이렇게 들이댈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그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그걸 지킬 수가 있다.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우리의 육신은 쾌락, 돈, 죄를 쫓게 된다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우리는 화장실
들어갔을 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변하는 거기 때문에 한때 때는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또 갑자기 유혹이 딱 오면 맞아 이게 되게 좋아 그러면서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렇게 세상의 것을 살아가지 말라고 성경은 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걸 우리가 세상의 것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돈 좋아하지 않는 분 나는 돈을 너무 좋아하지 않아 그러시는 분 있어요? 유진이가 지난번에 제가 말했죠. 나는 돈을 좋아하지 않아. 나는 그 지폐를 딱 생각하면 나는 그 별로 좋아하지 않아. 돈으로 뭘 사는 걸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돈 좋아하는 거야. 라고 이제 옆에서 얘기를 했죠. 누가 그 종이를 좋아해. 종이로는 아무도 안 좋아해. 종이는 그 종이로 살 수 있는 걸 좋아하는 거야. 그게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거야. 근데 이게 사실 맞잖아요. 우리가 돈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리마인드 시켜서 우선순위가 돈을 좋아하지만 돈을 이게 안 좋아하게 하면 금욕주의로 가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꾸 실패해요. 금욕주의로 가면. 왜냐면 돈을 좋아하는데 자꾸 돈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게로 하면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도 나는 돈을 안 좋아해야지. 이렇게 결정해야지. 나 오늘부터 돈이나 돈으로 살 수 있는 걸 안 좋아해야지 라고 결정하시는 분, 할 수 있는 분 있어요 여기? 제가 하나의 예를 드릴게요. 지금부터 여러분 제 말대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코 긴 거 그거 절대 지금 생각하면 안 돼요. 상상하면 안 돼요. 코가 이만 그 집채만한 거 큰 거 정말 그 뒷다리 그거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동물원에서 본 거 코끼리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코끼리 생각하지 않았다. 하신 분 있어요? 계속 제가 이렇게 여러분 코끼리 생각할 때까지 제가 말할 거거든요. 이제. 하지 말라고 하면 사람 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학교에서도 이렇게 페인트를 이렇게 의자에다 칠한 다음에 걷다가 페인트 칠했으니까 손대지 마시오 그러면 손자국 다 나와요. 그냥 말을 하지 말아야 돼. 그냥 한쪽에 손 대지 못하는 곳에 놔두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지. 그렇잖아요. 그거 보면 페인트 칠하는데 손 대지 마시오 그러면 꼭 가서 손자국 내는 애들이 있어요. 대부분 다 지키는데 꼭 그러잖아요. 시멘트 꼭 바르면 걷다가 발자국 남기는 애들 있잖아요. 꼭. 꼭 낙서하지 말라고 하면 낙서를 하고 낙서하시오 그러면 낙서를 또 안 해요. 또. 그래서 금욕주의로 이렇게 의로워지려는 게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더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것을 더 사랑하면 돼요. 천국의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 세상의 것은 지금은 내가 필요해서 지금 사용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것이 더 좋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것을 더 우선순위로 두자라고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내가 지금부터 나는 세상 것을 해서 자꾸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자꾸 목사면 금욕주의고 목사면 가난해야 되고 목사면 없어야 되고 막 그런단 말이죠. 제가 그렇게 살지도 않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지 않습니까? 저는 금욕주의라든지 뭐 이렇게 무소유를 의롭다고 한 적도 없고 그렇게 믿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웃기지 않습니까? 무소유를 자꾸 주장하는 사람은 풀소유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지네들이 풀소유하면서 무소유를 의롭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다 사기꾼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솔로몬에게도 복을 주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부를 주셨어요. 근데 이 부가 어떻게 보면 테스트지. 근데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부를 주는 것도 허락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것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테스트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부자가 되었을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이렇게 놓지 않고 기법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어떻게 보면 솔로몬도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여인들을 막 이렇게 둬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 부인들 때문에 그 우상을 섬겨가지고 참 안타깝게 됐지만 결과적으로 그럼에도 솔로몬은 믿는 사람이었죠. 그의 다윗 때문에 그 아버지 덕에 그 세대 때는 솔로몬 때는 나라가 나눠지지 않았지만 그의 아들 세대
부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우상 숭배한 결과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도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진 게 저는 이것도 그냥 우연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양에 대부흥을 하나님께서 100년 전에 주셨답니다. 그러니까 평양에는 우리가 생각 이상으로 기독교인들이 많았대요. 근데 공산주의가 딱 오니까 다 공산주의로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김일성의 원래 이름이 김성주였는데 이 사람이 그 동네에 크리스찬들이 많았답니다. 장로도 많았고.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한테 말할 때도 이제 그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목사들 많았고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나중에 이렇게 공산주의가 오니까 다 공산주의 만세하면서 공산주의를 다 받아들였답니다. 그것까지 이제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근데 실제 김일성은 러시아가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성주가 이제 그냥 픽업된 거죠. 러시아한테 픽업돼서 김일성이라는 사람들이 처음에 왔을 때 이제 그때 있었던 사람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는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한 50대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장군이라고 했는데 30대에 김성주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저기 우리 마을에 김성주 아니냐? 제가 왜 자꾸 김일성 장군이 돼버렸냐?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러시아가 이제 픽션으로 하나의 인물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이 김성주라는 사람을 썼구나.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신이 됩니다. 북한의 신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북한의 우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북한이라는 건 나라가 아니라 사이비 이단 종교라는 거예요. 사이비 이단 종교가 저 나라처럼 컸게 되면 이렇게 저렇게 되고 지금은 러시아가 아쉬우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북한에게 저 쓸모없는 북한에게도 아쉬우니까 저기 구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뭐 자기도 아쉬울 게 없잖아요. 그 좋은 기술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뭐 이렇게 무기 원조하려고 하고 기술 받으려고 이렇게 모였는데 이상하게 이 좌파 민주당 이렇게 더불어 하는 애들은 걔네들은 그걸 지금 여당 탓하더라고요. 웃기는 거예요. 모든 거에 다 여당 탓인 거예요. 얘네들의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죠. 그런 이 사상 자체가 이제 얘네들은 다 그쪽으로 빠졌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6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것, 그 다음에 인생의 자랑, 요게 참 재밌거든요. 요것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항상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나 때는 말이야, 내가 제일 잘 나갔을 땐 말이야 라면서 이게 인생의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이게 가장 강했는데 나이 들어 보니까 이 몸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작동도 안 하고 몸도 항상 이렇게 병으로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보다는 제일 이렇게 좋은 게 이게 안목의 인생의 자랑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보면 맨날 그 사람들 사진 찍는 게 뭐 래퍼들은 돈 뭉치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부자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또 사진을 찍을 때도 꼭 이렇게 포르쉐 뒤에 이렇게 좌석에 보면 이렇게 포르쉐 이렇게 나오게끔 사진을 찍잖아요. 그것도 옵션이 됩니다. 그거 뭐 수십만 원 넣어야지 그것도 이렇게 옵션이 나온다는 거예요. 꼭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옵션을. 왜냐면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비싼 차를 타면서 그 사진을 인생의 자랑하는 게 그게 맛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자랑하려고 그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영원하지 않다라는 게 그게 이게 맹점이에요. 이 아이돌들 있잖아요. 대한민국 K-팝의 아이돌들 얼마나 인기가 많습니까? 근데 콘서트로 인해서 자기가 이제 거의 뭐 신의 경지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막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죠. 아이돌이라는 게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막 이렇게 우상 숭배를 막 하는데 콘서트가 딱 끝나고 아이돌들이 호텔에 들어갔을 때 그때 밀려오는 공허함이라는 게 이 공허함이 밀려온대요. 그 공허함이 너무 밀려오니까 왜냐면 자기는 신이었는데 그 콘서트장에서는 근데 이렇게 다시 호텔에 오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현타가 온 거예요. 현타가 딱 오니까 그 공허함이 딱 왔을 때는 뭘 찾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마약이라든지
수를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공허함을 잊기 위해서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이 쾌락 이런 것을 많이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 끝은 별로 좋지 않더라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정확히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 세상의 것 지금은 좋지. 왜냐면 화장실 가기 전이니까 지금은 좋지. 화장실 갔다 와봐라. 여러분 호텔 화장실 써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거 깨끗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볼일 보고 나왔는데 호텔 화장실 그거 참 좋았다 생각하신 분 있어요? 집에서 쓰나 호텔에서 쓰나 그게 그거잖아 이게. 볼일만 보면 되지. 괜히 호텔에서 볼일 보는 게 너무 좋다고 하면서 남의 호텔 저기 예약도 안 하고 몰래 화장실 들어가서 쓰고 오면 이상하잖아. 그 이상 좀 약간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이 정욕이 오래 가지 않는다. 제가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게 보면 사무엘 하에 보면 강간하는 암논이 나옵니다. 동생을 강간을 해요. 사무엘 하 13장 12절과 15절에 이렇게 그녀가 그에게 응답하되 오빠한테 말합니다. 아닙니다. 강간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 오라버니여 나를 강제로 욕보이지 마소서. 이게 강간이죠.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일을 해서는 아니 되오니 오라버니는 이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소서. 아니 이렇게 어떻게 동생을 강간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강간을 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는 암논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그리하고는 암논이 그녀를 심히 미워하였으니 이처럼 그가 그녀를 미워한 그 미움이 전에 그가 그녀를 사랑하던 그 사랑보다 더 컸더라. 암논이 그녀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매. 왜냐면 이게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나왔을 때의 그 차이예요. 이게 이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이 아름다우니까 그녀하고 이렇게 잠자리를 하면 굉장히 더 좋을 거다 이렇게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강간을 하고 나와 보니까 다른 여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별거 없네 이렇게 하면서 내쫓은 거예요. 그럴 거면 이게 정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말해서 아내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내는 받기는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뭐가 이유가 있겠죠. 암논의 말은 그렇게 하면 또 문제가 자기의 권력을 받는데 또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겠죠. 왜냐면 여동생을 이렇게 취한 왕 그러면 그게 또 흠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큰 쾌락이 올 줄 예상했다가 별반 다르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내쫓는 모습이 나와요. 육신은 항상 죄에 대해서 대단한 것처럼 속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자들이 항상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항상 우리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당신들 돈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돈이 지금 가져보니까 별로 안 좋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직 돈을 이너프하게 갖지 못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그만큼 좋다고 이렇게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이 돈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선까지지 그 이후부터는 아무런 근게 없대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그런 것에 속지 말아야 돼요. 육신에.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죄에 대해서 해보지 않고 저게 막연히 좋다라고 상상을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이브가 선악과 보고 상상을 합니다. 어떻게 상상하는지 보세요.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지금 이브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요? 먹기 전이에요? 먹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먹기 전에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보고 나서 진짜 탐스럽다. 정말 아름답다.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아. 맛도 좋을 것 같아. 나를 지혜롭게 할 것 같아. 다 뭐예요? 상상이에요. 상상. 추측이고. 자기 혼자만의 상상 속에 상상의 나래를 펼친 거예요. 근데 이게 죄인 거예요. 죄가 항상 그래요. 죄가 우리들한테 와서 참 이렇게 너 그렇게 하면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알아? 되게 좋아. 막 이렇게 자꾸 속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남의 것을 이렇게 훔치지 말라고 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한 거. 신명기 5장 21절에 뭐랍니까? 너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며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 중 그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라고 십계명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해 주신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해 준 것은 내 아내는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지만 남의 것은 탐내지 말고, 이렇게 정해 준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은 질서를 좋아하십니다. 근데 무질서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질서. 그것은 이 적그리스도들이 무질서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질서를 좋아하는 적그리스도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적그리스도가 있는 지금이 마지막 때다. 요한 1서 2장 18절.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나니 이로써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적그리스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든 사람이 적그리스도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는 것은 신약 시대부터는 무조건 다 마지막 때인 거예요. 지금까지도 다 마지막 때인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그때부터 계속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9절.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분명히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라. 그러나 그들이 나간 것은 그들이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음을 나타내려 함이라.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원래는 크리스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우리 안에 있었다가 나간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북한의 주체사상이라든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북한이라는 나라가 원래는 크리스찬 나라에 더 가까웠어요. 북한이라는 게. 평양 대부흥도 있었고 크리스찬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지식인들은 거의 다 크리스찬일 정도로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나간 거예요. 크리스찬에서 나가서 공산주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크리스찬에 보면 다 평등이고 이렇게 서로 나눠주고 이렇게 공산주의하고 얼추 비슷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버리기 너무 쉬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다 시작은 크리스찬으로 시작됐지만 떨어져 나가면서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진화론을 많이 그전에도 진화론이 있었지만 이 사람 전에도 제일 많이 알린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찰스 다윈이죠. 찰스 다윈이 1828년 캠브리지 대학에서 뭘 전공했는지 아세요? 신학을 전공했다고 합니다. 신학 전공자였어요. 목사였다라는 거예요. 목사. 근데 신학 전공자였는데 이 사람이 떨어져 나가면서 진화를 믿고 진화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결과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무교를 앞장서게 된 거죠. 물론 그 사람의 의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요한일서 2장 20절로 21절.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알기 때문이요 또 어떤 거짓말도 진리에 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정확하게 거짓 믿지 말고 너희는 아는 것처럼 성경을 믿어라. 너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기름 부음을 누가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이게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르는 게 아니라 알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진화론이 가장 큰 종교라고 저는 말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무교가 가장 크거든요. 그러니까 무교를 믿는 사람들이 거의 다 진화론을 믿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 이렇게 이 거짓 과학을 말하는 이 진화론자들, 무신론자들의 교회가 어디라고 생각하냐면 그들이 교회는 공룡 박물관이 아닌가 싶어요. 그다음에 그들의 목사는 진화론 과학자고 그들의 성경은 진화론 교과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 그래서 이들이 항상 뭐라고 합니까? 항상 진화론으로서 세상이 다 시작됐다라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떤 사상이 들어오냐?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게 자꾸 들어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 23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하는 자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니라.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곧 그에게는 아버지가 없되 아들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분명히 얘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많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많은 세상 사람들, 많은 잘못된 종교, 이게 다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24절, 25절. 그러므로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너희 안에 남아있으면 너희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첫 번째 들은 거는 칭의구원, 요한복음을 통해서 들어온 복음, 칭의구원이죠.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26절. 너희를 유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쏜노라 라고 했습니다. 분명하게 여러분, 세상은 자꾸 여러분을 계속적으로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유혹을 할 겁니다. 그 믿음에 그거 잊지 말아라. 자꾸 세상에서 더 세상에 좋은 것을 보여주면서 마귀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한테 절을 하고 자기에게 순종하면 이 세상에 영광을 다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했듯이 마귀가 우리들에게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27절.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함으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닌즉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라는 게,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목사지만 제가 가르치는 모든 것을 다 그냥 맹신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배우시라. 그게 진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28절.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려 함이요 또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질속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잘 순종하면 예수님 재림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확신으로 구원의 확신을 끝까지 갖고 갈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입니다. 29절. 그분께서 의로우신 줄을 너희가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줄을 아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의는 예수님을 믿는 의예요. 예수님을 믿는 의, 또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의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라고 했을 때 righteous라고 하는 게 이 의로운 게 right 아닙니까? right이 옳은 거잖아요. 바른 거, 옳은 거. 그래서 우쪽에 있는 게 바른 거예요. 좌쪽에 있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7년 환난 지난 다음에 염소와 양의 심판에서도 양은 우측에 있고 염소는 심판받을 염소는 좌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좌쪽을 제가 좌쪽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 뭐 우쪽이라고 다 좋아하지는 않지만 좌쪽을 정말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 최근에도 막 항상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의는 다 어디에서 나오냐? 기부 아니면 유기견 도와주는 거. 이게 핵심이더라고요. 오늘날 이렇게 TV 같은 데 보면 유기견 하면 막 너무 선하다 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뭐 어떤 데 보니까 그 유기견 돕는 그런 데 보니까 그 여자가 그 유기견 이렇게 기부금을 자기가 뒷돈 챙기고 유기견은 다 죽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이런 거 보면 참 어떻게 저렇게 좌파 동물 보호단체들은 이렇게 유기견을 안락사시키고 세금 보조금 같은 건 다 뒷돈으로 뒷주머니에 챙기냐, 가로주도하고 똑같구나라는 그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로운 척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막 의로운 척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독소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사람들에게 경배받고 우상받고 이런 사람들이 별로 그게 실제가 의가 아니구나. 최근에도 어저께인가 그러니까 뉴스에 나왔는데 목사인데 이 사람이 뭐 실제 뭐 재판은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뭐 이렇게 북한에 있는 사람들 뭐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도와주고 막 그러면서 성범죄를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우상숭배하는 게 이거 좋지 않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뭘로 그 사람의 삶으로서 그들을 평가해야지 자꾸 의롭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거짓으로 이렇게 의로운 척하는 거 좋은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는
성경에 뭐랍니까? 더러운 누더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한 사람도 의롭지 않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인간은 의롭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의롭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지킬 때만 우리가 의를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